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복을 찾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고 누리면은 신앙생활 끝입니다. 그게 간단한 단어 같은데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냐, 제일 처음에는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냐 하면은 은혜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오늘 그리스도 이제 그 서론을 그렇게 얘기할 거고, 첫 번째로는 뭐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메시지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 부활하고 주신 메시지 중에서 무언가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계속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거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응답과 축복을 나눠주고 계속 어려움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도 역시 뭐를 몰라서 그렇다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른 신앙이 아니라 틀린 신앙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으세요. 이런 말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신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라는 자신은 뭐지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것이 사실로 누려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정리를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앞으로 미래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인가 보면은 예배 때마다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죠.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그냥 무조건 와서 은혜를,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도 되겠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뭔가? 이것은 항상 1번이 뭐냐? 복음 안에서 계속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모든 문제에 대한 말씀 안에서 뭐를 찾아낸단 말이죠? 답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낸 걸 가지고 그게 내 삶에서 그게 답을 찾아내면은 그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기면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머리로 깨달아지다 동시에 마음으로 느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삶 속에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성취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되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죠? 성공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뭐죠? 늘 거기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어렵게 계속 받을 때는, 말씀 들을 때는 힘이 되는 것 같은 삶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결국은 늘 거기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의 적용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때 이제 이게 그때 사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았단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에 들어가면 혼이 바뀌어지고, 영에 들어가면 영이 바뀌어지고,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게 내 인격의 생각과 마음과 이게 몸하고 연결되면 몸에 들어가서 몸까지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이제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비밀 속에 복음 안에서 계속 그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생각과 마음 중심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 응답과 축복을 깨닫게 되고 다 주신 거예요. 새로 받는 게 없다니까요. 이미 주신 거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게 사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것부터 해나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다고 했죠. 그럼 요거하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어디 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뭐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있으면 실제로 삶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고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은 뭐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이정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 길에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준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실제로 이게 사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했지? 요한복음 1장서부터 쭉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가지라. 이게 뭐야? 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 붙어 있으면은 뭐든지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으면은 뭐든지 구하라. 이거 다 놓고 그냥 아무 말씀이나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응답과 축복을 체험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걸 알고 나면은 그러면 다 이제 말씀을 찾아주세요. 뭘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구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그래서 다락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말씀을 많이 그리스도에 대한 막 들으면 힘나는데, 계속 힘나는데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사실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삶 속에서는 뭐죠?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은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항상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많은 거 아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많이 들어서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는 그게 알 뿐이지 나에게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마음에 담고 정말로 은혜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깨닫기 전에는요, 말씀 들을 때는 막 힘도 생기고 눈물도 나고 막 됐어요. 그게 말씀 듣고,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거는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서 이 사람이 그게 막 해결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저는 이거를 모를 때는 그거를 보고 기뻐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건 아니구나,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구나.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보고 그걸 붙들면은 당연한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고 모든 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그걸 누리는 것이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거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다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들떠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를 하기를 뭐라고 했죠?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뭐 이런 일이 벌어졌네. 막 들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죠? 그건 당연한 일 아니냐.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면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 그 말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냐.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 아니냐. 신앙이 바르게 정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들을 보고 복음을 말씀을 정리해서 이거를 생각해라. 계속 그걸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가 되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이 되지. 이렇지 않고 나면 자꾸 자기 체험한 거 경험한 걸 가지고 가면은 자꾸 신앙이 어떤 쪽으로 가죠? 경험신앙으로 가고 체험신앙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받으려면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르게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말은 그냥 완전하단 말이 아니잖아요. 왜 완전한가 이유를 알려고 계속 그걸 찾아서 확인하고 하라는 거죠. 충분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정리해. 거기서 답을 얻어야 그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입니다. 이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이 속에서 기도하고 이거를 누리면서 뭐를 하라고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론이에요. 다 알아들으셨죠? 첫 번째가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거하고 설명하는가를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서 정리해. 그거를 정리하고 그거를 믿는 걸 보고 무슨 신앙?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이 이제는 뭐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7명의 렘넌트는 뭐를 바르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의 모든 그거는 구약 성경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실 메시아지만 다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들은 그 500여 명의 모인 사람들은 뭐를 알고 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서 믿으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가지고 있고 그거를 누렸기 때문에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디 가든지 누렸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면은 그걸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나에게 누린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계속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서 알아죠.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불신장치 6가지.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니까. 또 뭐를 위해서 사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사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사니까. 세상이 전부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된 상태를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그걸 정리하면은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딱 정리가. 아, 이래서 이 세상에 지구상에 계속 문제가 오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말씀으로 정리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리가 딱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적인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정리가 딱 되고 나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실제적으로 응답이 오는. 이거를 지금 이 WRC에서부터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게 뭐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비전이란 말은 세상을 보니 세상에 복음이 없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없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현장에 복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왜 나를 구원해 주는지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현장을 보니까 비전은 현장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게 말씀을 보고 현장에 보니까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 보니까 아, 저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이제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지? 주신 축복을 보고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알고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그걸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다가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위에 사람, 아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살리지? 그걸 생각하고 하는 게 꿈을 꾸는 거고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방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를 붙잡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지금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방법도 다 이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현하는 거,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 5가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바로 뭐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모든 문제 해답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 지구상에 왜 자꾸 문제가 오는가? 그게 그 말이라니까. 이렇게 적용이 딱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약을 잡으라는 거,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는 잡았잖아요. 세계복음의 언약이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그게 세계복음 하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알든 모르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이제 이걸 붙들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의 언약이 뭡니까? 200군데의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200군데의 지교회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200명의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걸 할 수 있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비밀을 아는 중직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200명이. 그럼 200명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200명이 안 되는데 중직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비전을 놓고 꿈을 꾸고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3명씩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 잡은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틀린 기도래. 사실적인 기도가 아니고 막연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00명 영접이 내가 그게 언약이다. 그걸 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300명을 영접시켜서 내가 30명 이상 교회를 시킬 것이냐. 밤낮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걸 붙잡고 계속 생각할 때 이제는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대상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하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느냐 결론 딱 지면은 그걸 간단한 얘기는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뭐죠? 권세라는 건 뭐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가, 하나님의 성삼위 안에 있는 권세가 나에게 와 있다. 이게 신분과 권세예요.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쫙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알고 있었고, 이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뭐 했단 말이죠?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누렸다는 얘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걸 해도 거기서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 지구상에 문제가 오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왜 자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의 문제가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계속 불신자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뭐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가정의 문제가 계속 터지죠? 지금 가정이 점점 뭐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부부 문제 왜 일어나요? 싸우려고 서로 이기려고 하다가 문제 일어나잖아요. 서로 자기 주장 내서 보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 중심의 핵은 복음 중심으로. 그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을 얘기하기 이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4장 5장 21절까지를 그 앞에 걸 알아야 그게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앞에 거 다 떼어버리고 그걸 붙잡고만 있으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의 기준은 뭐라고요? 언약 복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계속 이 속에서 깨닫고 이거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이래놓고 하면 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을 보고도 직접 봤다니까. 누가 봤죠, 이걸?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있는 거 보니까 경배를 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뭘 했다고 그래요? 의심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직접 보고도 의심을 한다는 얘기야. 누가? 이거는 일반 사람한테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얘기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알아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이걸 두 가지로 딱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양피 바를 때에, 자, 바르고 홍해바다를 딱 갔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딱 갔는데, 홍해 앞에서 보니까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이게 거의 다였다니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게 메시지를 바르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현실 속에서, 사실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은, 그 몇 사람은 뭐지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금 위기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서 답을 찾는가,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가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 말씀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2명 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탐꾼 12명이었는데 10명이 전부 뭐죠? 현실을 보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죠?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누구?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현실을, 똑같은 현실 속에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지금 현실 문제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다라니까요. 아무리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이거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중량천에 물이 꽉 차고 내려가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라니 말 돼요, 안 돼요? 죽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 말은 뭐야?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발을 디뎌라. 그때 물이 딱 그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스토리로 듣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돕니까? 거기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게 성이 든든하게 그만큼 넓게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야. 근데 그 7바퀴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 말이 됩니까?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환경을 보고 믿지 말고 뭐를 믿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란 말이에요. 진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기준,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내 표준으로 모든 신앙을, 그래서 전부 기준이 뭐예요? 나라니까요. 오늘 이게 해결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는데,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부활한 걸 보고도 안 믿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오늘 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 이렇게 깨닫고 답을 얻는 걸 보고 뭐 했다고 한다고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알고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거예요. 이런 믿는 사람 한두 사람만 나오면 싹 다 바뀐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란 말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이게 안 믿으면 전부 다 뭐예요? 불신앙이라니까요. 전부 다 뭐예요? 말을 안 해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모든 걸. 오늘 이게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성경대로 예수님을 보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요? 그 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라고요? 그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라니까. 오늘 정말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꼭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뭐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그래서 앞에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게 어떻게 진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일분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리되고 이게 믿는 사람은 어떤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 담난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요새 흐르는 메시지를 보면은 절대 제자예요. 우리는 무슨 운동하는 거죠? 절대 제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거를 몰라서 내가 말씀을 찾아서 정리를 하고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말은 뭐야? 그걸 될 수 있는 거예요. 줬는데 몰라서 그걸 발견하고 찾아내는 걸 보고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뭘로 찾아요? 말씀으로 찾고 그걸 기도로 찾아서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영적인 서밋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못 배웠다고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영적 서밋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누리는 것이 영적 서밋이지 다른 서밋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고 깨닫고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누리니까 그거를 누리는 걸 보고 영적 서밋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다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력. 그러면 하늘의 권세가 뭔가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따라 합시다. 하늘의 권세는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언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는데 뭐가 흔들릴 필요 있고 뭐 이런다고 저런다 그거 못 깨달으니까 그거 자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 이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권세는 뭐죠? 사단, 죄, 지옥,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와 있어요. 이거를 알고 이거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부활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 이거를 알고 찾아서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걸 못 누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러고 저러고 자꾸 하죠. 이거 빨리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뭐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사람, 뭐 절대 제자, 중직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중직자.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절대 제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딱 왔잖아요. 다. 그러면 그 전부 기결을 그 전부 다 뭐야? 전부 설명한 게 오늘 이게 결론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1장서부터 쫙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해서 말씀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이 답이 없다면 이거는 뭐죠? 여기에 답을 못 얻었다면 뭐예요? 지금까지 1년을 넘어 마태복음 계속 주일마다 이걸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니까요. 결론을 잘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를? 세례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제자를 찾아서 이거를 갖다 심으라.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 메시지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모든 걸 다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 어떻게 함께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는데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 길 갈 때든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거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족속 중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 성령의 역사를 그에게 가르쳐서 그냥 놔두지 말고 지킬 때까지 그게 삶에 적용돼 실천할 때까지 만들어라. 그래서 했냐 왜 안 했냐 왜 안 하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혼내냐? 이렇게, 그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뭐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망하니까.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찡그러지는 것 같은데 웃으라고 이러고 사인을 줘요. 화난 게 아니고 찡그리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운동은 뭐냐? 다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려서 이제 이거를 뭐래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누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야, 기도. 기도는 뭐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1번은 생각이 1번이에요. 기도하는 1번이에요. 무조건 말하는 게 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은, 믿어지면은 그때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지 묵상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사로잡혀야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뭐가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면은 몸이 뭐죠? 몸까지 연결돼서 여러분들 사람을 전체로 이 말씀이 사로잡는 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래 되면 몸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이걸로 원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셨습니까? 자, 이때부터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영으로 역사할 거다.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사단이 결박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은 권세 있는 자설의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 기도를, 이거 앞에 게 다 정리되고 깨달아지면은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사단을 꺾는 기도해야 돼요.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내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시공간을 통해서 필리핀의 역사하고 아프리카의 역사하고 미국의 역사하고 호주의 역사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믿는 걸 보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죠? 전부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니까 이래서 말에 뭐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다고요. 상처받는 자체가 복음이 아직 이해 없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근데 그걸 자꾸 자기가 그래도 그러지 그때까지는 아니 구원받은 사람 이것만 계속 하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서 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순간에 천사를 파송시켜서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집 주소가 현 주소가 육신의 주소고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보고 성도라고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뭐지요? 자신은 몰라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그게 알고 보면은 알고 봤더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메시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딱 정리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로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전달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의 비밀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나는 이 5가지 언약을 어떻게 내 삶에다 적용할 것인가, 이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의 정인, 말씀의 정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